요셉은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나타내었지요.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바로의 꿈에 바로 왕 자신이 애굽의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윤기가 흐르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7 암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살이 비쩍 마르고 아주 흉하고 괴상하게 생긴 7 암소가 올라와서는 처음에 7 암소를 다 먹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먹고 나서도 전혀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여전히 흉악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연달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풍성하고 납달이 잘 익은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약하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또 나와서 이 나중에 나온 7 이삭이 처음의 이삭들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의 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 요셉의 꿈 해석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고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야말로 민첩하게 꿈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은 이래요. 우선 이 꿈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꿈은 2번 꾸었는데 내용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7 암소와 7 이삭 이 둘 다가 7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건데 그런데 앞에 살진 7 암소와 무성한 7 이삭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비쩍 마른 7 암소와 세약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 뒤에 뒤따라올 7년의 대흉년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다가올 대흉년이 너무 극심하고 심해서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풍년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 온 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작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선 이 꿈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꿈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 규모가요. 그저 한 개인의 운명을 암시하는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니고 애굽 온 전역과 주변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넓은 지역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즉 장래 14년간의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경제 상황이 되겠죠. 경제 상황을 예견하면서 백성들이 못 살고 굶어 죽고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이 결국 망하고 마는 그야말로 대재앙을 예고하는 아주 규모와 그 스케일이 큰 꿈이에요. 이 큰 꿈을 바로 왕이 꾸었고 그 꿈을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거침없이
해석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왕 바로에게 이같이 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또 이 큰 꿈을 꾸게 하시고는 요셉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시다고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큰일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알려주셨을까요? 그냥 안 알려주시면 그냥 대재앙이 오고 또 굶어 죽고 망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 예방을 위한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꿈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의 의미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대재앙에 다 망하게 되겠죠. 오랜 대기근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라와 왕조가 망하게 되겠죠. 부강한 애굽이 망할 정도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백성들이 다 망하고 굶어 죽을 것이 뻔하지요. 그런데 이런 대재앙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대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이 그 정도가, 그 수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높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더 이상 참기가 힘드실 때에 이런 재앙들을 가끔씩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경고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결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면서 다가올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또 예방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이런 세상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재앙이 닥칠 때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살려내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쓰시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그 사람이 이 당시에는, 이 재앙의 시기에는 바로 하나님을 그 당시 지극히 경외했던 위대한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아주 해석을 참 잘했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명쾌하게, 아주 민첩하게 꿈 해석을 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아주 잘 하였는데, 그리고 그 꿈 해석이 바로 왕의 마음을 만족시킬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의 꿈 해석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아직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 해석의 내용이요,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규모가 커요. 지역적으로도 너무 넓고 크고, 또 시간적으로도 7년 풍년에다가 7년 중년을 다 모두 14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14년이라는 것은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꿈 해석을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적당히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요셉의 꿈 해석은요, 너무나 명쾌하고 참 좋아 보이기는 한데, 좋기는 한데,
그 해석의 스케일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기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꿈 해석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말 대재앙이 앞으로 현실로 닥쳐온다면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막막할 수 있고 아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요셉이 지금 말하고 앞세우고 증가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꾸 이야기하기를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로가 지금 믿지를 않고 있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100%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바로 왕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 중에 그저 한 분 정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요셉이 여러 번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란 신이 살아계셔서 정말 이것을 작정하셔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대장을 주시기로 한 계획을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난감한 일일 수 있거든요. 이 참 왕으로서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바로 왕이 조금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애굽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피들과 악행들을 생각했는지도 몰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신하들과 애굽 나라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게 대장을 주실 때는 주로 그 당시에는 왕의 허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왕을 신임을 안 하면요, 그 왕국이, 그 나라가 건재를 못하게 되고 또 왕을 갈아치우려는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은 생각이 복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양심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잘못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 꿈 해석을 정말 100%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재앙이 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신이 이 대재앙을 지금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자신이 왕으로서의 죄악 때문인가? 자신의 신하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가를 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바로 이런 일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요셉이 쓰임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경고와 예방의 차원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준비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이런 요셉이 이때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와 예방의 차원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어떻게 바로 왕의 의심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본문 32절부터 36절입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심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야말로 대단한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은요,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꿈 해석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겁니다. 즉 대재앙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앞으로 닥쳐올 대재앙을 해결하는 해결책, 즉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요즘 말로 하면 14년간의 탁월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죠. 먼저 아주 명철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중앙의 관리로 택해가지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즉 너무나 지혜롭고 지식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한 관리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지방 관리들을 선발해서 앞으로 다가올 700 풍년 동안에 그냥 흥청망청 다 쓰지 말고 공문의 5분의 1씩만을 거두어서 각 도시의 창고에다가 잘 저장을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니까 낭비만 하지 않으면 공물의 5분의 1씩을 거두는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장된 공물을 바로 왕의 소유로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잘 해 놓으면 그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그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바로 왕은 이 경제 정책을 통하여 큰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꿈 해석도 잘할 뿐 아니라 꿈 해석에 대한 대비책까지 내놓으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기가 막힌 경제정책을 내어놓으니까 요셉의 지혜와 지식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대비책을 들은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요셉의 꿈 해석이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네. 그리고 나라와 백성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도 근심도 완전히 아주 시원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아마도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뻥 뚫렸을 거예요. 골치 아픈 머리가 아주 시원해졌을 거예요. 바로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환하게 비춰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향한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야말로 요셉을 보는 그 눈빛이 경이로움, 신비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 바로의 그 신비로운 마음, 그 경이로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37절부터 40절입니다. 이런 37,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본문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할 뿐 아니라 그 탁월한 대비책까지 들고 나오니까 바로 왕과 신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에서도 잘했지만 이제는 대비책까지 얻어놓으니까 바로 왕도 신하들도 나라도 백성도 이제 살 길이 완전히 열렸잖아요. 궁금증도 사라지면 살 길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너무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완전히 감동받은 겁니다. 요즘 가는 억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로 왕의 마음이 요셉을 통해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아주 경이롭고 신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한 말이 뭡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왕이요, 요셉이 늘 앞세우고 증거했던 하나님이란 분을 일단은 인정하고 높이는 장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란 신이 살아계셔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란 분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만이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국왕 바로의 생각이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 바로 요셉에게 해준 게 뭡니까? 바로 왕이 바로 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왕이요, 바로 왕은 정말 통이 컸던 사람 같아요. 역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받을 만한 그릇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주 큰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릇은 되었던 사람 같아요. 바로 즉시 애굽 나라 전체의 통치를 요셉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요셉이 이 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다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나 바로는 왕의 보좌밖에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고 딱 자기 한계를 지웁니다. 즉 요셉, 내가 나보고 세워서 통치하라고 했던 그 바로 중앙관리가 네가 되라는 겁니다. 너 요셉이야말로 내가 세우라고 나보고 이렇게 제시했던 그 명치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앙 관리가 되고 총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격이지요. 파격 중에 파격이고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초고속 성진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수직 상승의 최고의 예의죠. 애굽 감옥의 죄수였던 히브리 노예가 한순간에 당시의 초강대군 애굽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어릴 적부터의 꿈이 한순간만에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과 바로의 마음을 통하여 요셉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셉의 탁월한 명철과 지혜였어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릴 만한 이 신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신, 요즘 말로 하면 성령님께 감동된 기가 막힌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이 탁월한 지혜와 지식 때문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었고 대재앙의 대비치도 마련할 수 있었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고 애굽의 총대신이 될 수가 있었죠. 애굽의 그 뛰어난 술객과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요셉에게 이런 기가 막히고 신비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면 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요셉을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물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후복을 주장하시니까 지혜를 주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지식을 주시고 종기를 주시면 종기를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요셉이 인간의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것을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셉이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요셉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요 애굽 왕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가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었고 그래서 그 신분이 초고속으로 수직 상승할 정도의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나 노예 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제수로 감옥 생활할 때나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잊혀진 시절에도 그 장소가 어디든지 시간이 언제라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일생을 살았죠. 이 마지막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자신의 순종을 완성해 내었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풍성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뭔가 경험도 했고 또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있었는지 뭐 책들 좀 읽었겠지만 무슨 요셉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뭐 애굽의 무슨 지혜와 지식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어떤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런 존귀한 자리를 주신 것이죠. 탁월하고 천재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 부족을 애굽 땅까지 인도해 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순종을 완성하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완성된 순종의 어떤 정표가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순종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3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요셉이 꿈 해석을 해놓고 바로 왕에게 앞으로 다가올 대재앙을 해결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모든 경제 정책을 총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대재앙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할 때에 자신이 제시했던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안 했을까요?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라고 제시하면서도 이 탁월한 경제정책 때문에, 요즘 말하면 내가 기가 막힌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 나는 너무나 좋은 지혜를 지금 바로 왕에게 알려주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마 여러분과 제 생각이 비슷하실 거예요.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요셉이 자기의 생각의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셉은 굉장히 순수하였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순전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애굽왕 바로에게 알리고 그 나라와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니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이나 욕심이 없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 나라와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대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담대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명철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 너라고 인정하고 높여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한 일이고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이걸 연결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완성되었다는 증거, 그 징표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신의 자아라는 게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고 자기 성질도 있고 고집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다 잘하지만 그 사람만의 약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부분,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 그런 약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셉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죽어졌다는 겁니다. 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한 2년 전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했을 때 당신이 나가면 내 사정을 바로 왕한테 알려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내보내달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2년 동안 주님이 훈련시키시거든요. 인간적인 호소 하지 마라. 인간적인 호소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 뜻대로 뭔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한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2년 동안을 훈련시키셨는데 2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모습은요, 겸손하고 정중하지만 담대하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한테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을 이루실 분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도 이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나도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잘못하면 사심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자기 뜻도 들어가고 자기 지혜가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 지연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자신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 꿈을 가슴에 간직해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좀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꿈 해설을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과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잘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야말로 인간 스스로가 가지기 힘든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요셉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었으면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순종을 완성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는 내 자아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순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아가 여전히 내게 살아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하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둡니다. 그리고 내 습관과 내 욕심과 내 지와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설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의 자아가 약해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죽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고 자신의 욕심이, 욕망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아지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꼭 자신이 앞서고 하나님은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완성을 못 해냅니다. 항상 자신이 살아있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풍성한 은사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좋은 일에 쓰임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된다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자신이 자신에게 굴복당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그야말로 불순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 정도로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이 교활한 사단은 성도들이라도 일반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런 적으로 가는 그런 성도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자신이 죽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의 축복이 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있는, 내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약하고 고질적이고 마치 마귀가 미리 심어놓은 견고한 징과 같은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고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 가운데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뜻과 욕심과 지혜를 못 받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돈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취미나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고집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는 자신의 사명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영혼의 거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세밀하게 환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을 걸러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완성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으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은사도 주실 것이고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고 침체가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딱 멈추어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막는 것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타락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귀가 갖다놓은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파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성질이 내 고집이 꺾일 수 있는 내 잘못된 부분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로부터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가족에 이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이르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신비하게 축복하시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의 영혼육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채우시고 직장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영혼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지식과 재능을 개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더 충만하여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웃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요셉의 뒤를 잇는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화요일날 꼭 참석하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이 참 치열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탄의 공격이 많은데 여러분 예배에 모이지 못하시더라도 이것을 꼭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읽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서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서 그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치하지 말고 침체하지 말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경까지 나가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